지난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홈플랜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 유산 상속하는 거, 신앙 유산 캠페인을 전개했던 것 혹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5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특별히 일곱 7대 말씀, 가족에 주는 그 명문감을 이루는 7대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로마서 1기까지 박원수 집사님 아들들인 현준 군이 그걸 완전히 이었었죠. 그래서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몇 구절이나 암송을 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와 같이 가정 유산 상속하는 일에 가족적으로 서약하고 참석한 가정들이 한 40가정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인들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2020년 이 가정의 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고민하다가 오늘 가정회복, 한국교회에, 한국사회에 특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4번에 걸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회복 프로젝트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가정회복, 특별히 관계회복, 어떻게 하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까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의 2페이지에 보면 머리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리게 되는 캠페인과 같이, 지난해 우리가 했던 그런 캠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글 들어가는 말을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인간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사회에서 존중받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존중과 행복과 기쁨과 칭찬과 배려가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한 신앙유산을 잇기를 원하는 가정은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의 인간관계는 동과 지식과 이론과 기관의 도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가정 구성원이 정확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위한 실천적 노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유산은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과 관계가 안 좋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가족 관계를 비롯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유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선 가족 관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더 나아가 현대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며느리와 사위의 관계, 시부모와 처가의 관계까지 폭넓은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양한 가족 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관계는 그럼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가정의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의 인간관계를 메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때문이다. 가정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 메뉴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족의 본질, 부모의 본질, 자녀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의 인간관계를 배우면 보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관계 회복의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며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원리를 배우며 부부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4주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관계 회복의 성격적 원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정처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가정에서는 이춘대길 이렇게 써붙이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가온 중에 그런 가온도 있더라고요. 가와 만사성. 이런 글귀를 써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 무엇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순순히 풀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의 시발점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 국가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가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이혼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된 의사소통의 문제, 형제와 형제 간의 이 끊긴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노모와 자식의 양육과 이 돌봄의 문제, 특별히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죠.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회 전체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돌봄을 받지 않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불행하다. 진짜 성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가족관계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사회 인간관계가 잘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가면 쓰고 있는 거죠.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최소단위, 가장 기초가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너진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이 답이죠. 오늘 여기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기십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경은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귀중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에게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과 용서와 칭찬과 격려, 이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관계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안 돼요. 모든 건 노력입니다. 연습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요즘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참자. 여러분,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쌓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참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골마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큰 불로 확산하는 거죠. 이번에 고성 산불 났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이에요. 폭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현실 극복을 위해서 피차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참자, 내가 이해하자, 계속 숨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서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화해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는 것으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바람대로 해주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시작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화목의 원리들을 가정에서 실천해 나갈 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우리가 소원해야 될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각 가족의 뜻보다 우선해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남편이나 아내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의 제1순위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남편의 생각, 남편의 뜻, 남편에게 이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이걸 먼저 우리가 우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화목해지는 것이지, 자기 주장만 벽에 내면은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루어오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성원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게 가족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화목한 가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대화하고 피차간에 격려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가족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연습이란 말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거저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관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계 회복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타래 꼬이는 것처럼 가정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조율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교만 우리가 꺾어버려야 돼요. 자신의 경험과 방법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께 겸손히 간청하는데 저에게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가정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교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주 동행이었어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본래 천사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 예 따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다. 그게 교만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을 메우지 않으면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6장 16절 말씀에 보면 6,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거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한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선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교만한 사람, 잘났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앞에서는 그렇다고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욕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겸손과 교만, 이 문제를 수없이 다루는데 약 한 150번 정도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신다.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교만한 사람을 멀리한다는 말은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피차 인정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지 교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인정하지 없죠. 잠언 11장 2절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우리 주님이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 이걸 우리에게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에 믿는 성도에게서 겸손의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한 게 뭐예요? 순종을 더 기꺼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간에 나는 선하지 않아. 나는 별 볼일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겸손은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을 핏값, 예수님,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귀한 가정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실은 존귀한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겸비하다고 하는 말은 형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배려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겸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종하는 태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경건이거든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가족 회복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견고히 지키는 힘은 다른 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추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다 보면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잠깐의 생활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역경이 환란이 곤고와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견고하다. 예수님이 그랬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후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근데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돼요?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단 말이죠.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환란이 있습니다. 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망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는 거죠. 넘어진다는 말이 신앙이 흔들흔들, 나중에 신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설령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세대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은 가족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그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내 가정을 치셨고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고 내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그들을 수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관계 회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점검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는 혼자는 관계가 일 수 없죠. 누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쌍방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가족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보다는 내 쪽에 있다. 내가 먼저 영적인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무엇이라고 성경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죄의식, 죄책 이걸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은 은혜로 살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경험해 봤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장로님의 아들이 외아들인데 이 경찰서, 구치소 이런 데를 왔면 뭐 집안드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장로님 참 힘드시죠?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내가 이런 큰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에서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용서를 경험하도록 해요. 잘못했어요.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꼭 용서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내가 부모부터 용서받았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오잖아요. 일반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수천억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수천억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평생 갚을 수 없어요. 100달러는 별거 아니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 다지 1달 뭐 데나리온이니까 100일분 인건비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1만 달러 빚진 자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갚지 않는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의 기록이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만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총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내가 좀 잘못했다고 남편이 좀 잘못했다고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부모 이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틈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사울이 스스로 큰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 이게 세 마디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자식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부모가요 잘못했으면 자식이 상처에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노여운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한테 잘못했어. 분명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모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똑같이 닮아가요.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관계가 뭡니까? 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장관계, 학우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상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닮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본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안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불안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불안관계, 이걸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메신저, 화해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로 7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겸손이겠습니까? 자,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가셨어요. 옛날에 왕들은요,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 백마 타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죠. 조물주란 말이에요. 이분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귀 새끼 탔어요. 겸손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귀 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백마 타고 가야 되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뿐인데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창에 찔리고 말이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인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사랑으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화목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셨어요. 매일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가족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훈련.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 관계에서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요,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내 자식,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위탁한 거. 어제 유아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내가 그래서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란 말이에요. 맡기죠. 하나님 위탁한 거. 하나님의 책임 물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줬고 딸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했냐.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거냐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할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그 어떤 요소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죠. 주님을 닮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비록 가족 구성원 사이지만 그 필요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남자가 여자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하죠. 40%밖에 이해 못한대요. 여자가 남자 이해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 해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거죠. 상대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상대를 맞추려고 해요.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늘 제가 종종 예를 들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똑같은 치약을 써도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부터 꽉 짠단 말이죠. 그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다툼이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왜 치약을 이렇게 짜냐고 말이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떤 사람은 변기를 닫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닫는 게 위상이 좋다고 그랬잖아야 닫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신발을 왜 돌려놓지 않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맞추게 될 때 피차 서로 간에 피곤한 거죠. 그래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래. 주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겸손하게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십자가 지셨고 희생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받는 자는요 만족이 없어요. 주는 자는 언제나 기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는 뭐예요? 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제가 우리 효민이 결혼식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꼬마가 목사님 옷 빼기 사면 뭐예요? 너무 쉬운 건데 이 꼬마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 큰 거나 담겨있는 뭐지 하는 사이에 쉬워요. 옷 빼기 사면 2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5에 3 빼면 2이잖아. 근데 이 엄마가 맹랑하게 근데 목사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이놈이 또 뭐야? 5 빼기 3은요. 5회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우리는 어린아이만도 못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인격차.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연습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받는다. 상대가 존중받는다라고 느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좀 저도 잘못하는 거지만 우리 늦둥이하고 언제 얘기하다가 내가 중간에 끊을 때 아빠 왜 내 말 끊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약한 사람이 늦둥이한테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의 자세.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상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그럼 상한 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에 갔다 오면서 씩씩하면서 막 머스마가 들어오는 거야, 아들내미가. 또 무슨 일 있었어? 가방을 확 집어던지면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왜 혼났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막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막 억울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런 사람이 뭐라 하네?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그럼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고 그랬구나. 야 진짜 억울하겠구나. 나 같아도 화났을 거야. 선생님이 왜 그러셨지? 착각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남편이 힘들다고 그래.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 애들 뒤척거리하고 요즘에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끝난 거지 뭐 대화. 그렇지 않아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남편이 힘들면 그럴까? 직장에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을까? 요즘에 혹시라도 사내에서 직원들 퇴출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요. 상대 입장에 서보는 거죠.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 가운데 꾸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 고개 끄덕끄덕해 주는 거. 여러분, 참지 못할 만큼 화날 때도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내 가정에서 내가 존귀 안에 내가 인정받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족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제시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족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저와 이해와 경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차 보임으로 정말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우리의 가족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